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그 사랑 감사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우리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을 내 안에 품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나를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십자가까지 달리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해주셨고 그 사랑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옵소서. 우리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붙들어 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힘든 중고등부 예외이기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여기 서면 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이렇게 현장으로 또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지금 현장에 우리 학생들이 진짜 한 10명 가까이 오늘은 왔네요. 좀 많이 왔는데 우리 영상으로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올 수 있으면 이렇게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있으니까 또 이제 중고등부실 안 되면 또 청년부실 또 식당 열어서 하면 되니까 올 수 있으면 여러분들 꼭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삶은 알면서 그리고 알면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9장 16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말고 이 바로 앞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펼쳐져 있으면 아시겠죠? 바로 앞절에 보시면 어떤 특별한 아주 큰 사건이 나타나는데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보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어릴 적부터 말씀에 대해서 수많이 들어왔고 또 설교를 들어왔을 텐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고도 그 음식들이 남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죠. 기적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남자의 수만 5,000명, 남자의 수만,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까지 합하면 이 당시에 최소한 2만 명, 5만 명까지 이르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주장합니다. 그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고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지금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맛보았는데, 이 맛보고 그 기적을 보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먹을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 그 인기들을 누리면서 지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19장 18절 이 세번역 말씀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혼자 기도하러 가셨나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셨나요?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함께.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혼자 기도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신앙의 표현인 것 같아요. 강도사님은.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수련회를 하면 저녁에 40명, 50명이 모여서 함께 저녁에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 수련회 때,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결국 예배는,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 1대1로 나와 하나님의 대화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중고등부 안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을 이제 배우고 신앙을 함께 세워 나가는 것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반에 속해지고 반별 모임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1대1이라는 거예요. 1대1.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선 나는 단독자라는 거예요. 1대1 단독자. 내 방에서 핸드폰으로, 지금 뭐 태블릿으로, PC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결국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명이서 모이는 것, 많은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대화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나는 거, 1대1로 전화해서 대화하는 거, 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명이서 모이면 그 여러 명 함께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또 그런 장점이 있지만 1대1로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1대1로 여러분들과 전화를 하니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나눔, 서로의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몇몇 친구들이 1대1로 좀 만나면 좋겠다고 연락도 오고, 어떤 친구는 전화로 자신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문자로만, 강도사님과 그냥 문자로만
카톡으로만 이렇게 주고받으면 그냥 뭐 정보 전달식으로 그런 기브 앤 테이크로 끝났을 텐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1대1로 만나고 나니 뭐 학교 이야기도 하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들 30분 넘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1대1의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1대1로 만나시고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로 좀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을 통해 말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와 이렇게 좀 깊이 1대1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너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질문하십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8절 말씀에서 PPT 보시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우리 직장 동료들, 이 많은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합니까? 제가 한 사진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그 시를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선교 단체이자 한 교회 앞에 있는 이런 문구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뭘 던지고 있는 겁니까? 뭘 던지고 있을까요? 계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계란을.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계란을 던졌어요. 다 놀았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죠. 지금 3,000명 이제 넘어갑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중심에 여전히 우리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핵심과도 말씀 같은 이 원리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계란을 던지면서 싫다라는 거죠. 싫다. 2000년 전 때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2000년 전 때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왕이 우리나라의 왕으로 초대할 만큼 좋아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반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에게 여전히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들이나 여러분들 주변의 소식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보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어를 바꾸어서 다시 묻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알겠다. 그런데 너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수많은 평가와 비난과 댓글들이 있다 치자. 그렇다면 걔네들은 걔네들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보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웃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하게 질문하겠죠. 묻겠죠. 너희는, 서울 영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너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이 누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요, 증거했고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의 표현, 고백 너무나 모범적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범적인 고백, 이런 답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범적인 답안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되 그 답안이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교회 다녀서 그냥 이성적으로 아는 그 자연스러운 대답이 아니라 정말 그 고백이 내 것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나에게는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진솔하게 진심으로 내가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칩시다. 내가 프로포즈를 할 때 엄마가 너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래, 나랑 결혼하자, 이러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비록 어설프더라도 나의 진실된 고백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해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코로나는 계속 확산되고 있고 교회는 욕먹고 예배는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든데,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냐? 예수님에 대한 알을 지금 예수님께서 점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교회 가니? 너 왜 예배 드리니? 너 왜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서울 영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진솔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은 초청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니까 앞으로 예수님 나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권력과 재력을 얻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이 비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공유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전을 제자들에게 왜 공유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마다 설교를 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서울 영촌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샘이 넘치는 교회, 말씀의 샘이 넘치는 교회, 교제의 샘이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의 샘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올해의 영혼의 샘이 넘치는 교회, 그 비전을 해마다 이 설교 중에 녹이셔서 말씀하십니다. 공유하세요. 그 비전을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로 공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온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으로의 초청 아닙니까? 초청.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동일하게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자 이 제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전으로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밑에 나와 있죠. 첫 번째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옛 사람을 끊어버리는 거죠. 내 옛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옛 사람과 이제 더 이상 단절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의 습관, 내 죄의 습관, 내 옛날의 그 본성들을 죄의 본성들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어떻습니까? 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인하고 무섭습니까? 아니죠.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나요? 벌벌 떨면서 죄 짓나요? 내가 이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죄 짓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즐겁게 기쁘게 달갑게 죄를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죄가 달갑고 여전히 나는 죄가 즐겁고 죄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마치 아기를 임신한 여인이 산모가 자기 본능은 내가 여전히 커피를 좋아해요. 엄마가 나는 여전히 커피를 좋아하지만 혹시나 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될까 봐 그 커피를 멀리하게 되는 거. 나는 그냥 가요가 좋고 트로트가 좋지만 혹여나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다는 거, 노력하는 거. 그런 마음 여러분. 내가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내 본성은 여전히 죄를 따라가고 싶고 그 죄는 여전히 나에게 달콤하지만 그 죄를 내가 선택하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따라가기를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엔지니어 방송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김덕한 선생님 또 안진우 선생님 주일날 중고등부에 일찍 오시면 몇 시에 오시는 줄 아십니까? 7시 30분 그때 오실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일찍 오실 때도 있습니다. 7시 30분에 중고등부실에 와서 미디어 작업을 하려면 여러분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되고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침마다 우리 찬양팀이 하고 있죠. 선생님들이랑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이 찬양팀 8시 30분까지 교회에 와서 찬양 준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집 문 밖을 나올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교회가 무슨 돈을 줍니까? 월급을 줍니까? 용돈을 줍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뭘 해줍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고등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중고등부라 하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기꺼이 내가 이 수고를 감당하겠노라 라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인풋이 되니까, 들어오니까 내가 교회를 향한, 영혼들을 향한 그 헌신과 사랑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 인한 박해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인한 손해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인한 박해나 손해나 수고나 헌신이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대다수는 믿는 집안 가정에서 자랐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잘 해왔죠.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렇게 못했죠. 결국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학년은 올라갈수록 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은 더 늘어나고 교회, 신앙, 성경, 기도 생활, 이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이 교회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들이 코로나 터져버리니까 더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이 참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렇다고 이 코로나 환경에 짓눌려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도사님한테 교육받고 이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선서했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 신앙인으로서, 세례받은 자로서, 학습인으로서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지탄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나요? 우리에게 계란 던지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는 바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계란 던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면서 그 비전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머릿속으로 듣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거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그 알미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타오르는 불꽃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실을 분리할 수 없다. 다시요. 타오르는 불꽃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실을 분리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말은 하는데 행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하여서 내 믿음의 상태를 한번 진지하게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알미 실천까지 나아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바른 암과 그리고 바른 삶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정말 어떤 삶입니까? 모범 답안처럼
달달 외웠던 알미 아니라 나의 진실한 고백,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진솔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른 알미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바른 알미 나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보여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총무 최윤정입니다. 9월 넷째 주, 즉 9월의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명절은 명절인 것만큼 가족분들을 이 상황에서 봐줄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코로나의 상황을 완전히 없애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광고가 정말 짧습니다. 짧은데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열심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우리 9월달 성경 암송을 해보러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암송을 해보았는데요. 언제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 성경 암송도 모두들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광고이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바로 중고등부에서 주바라 찬양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와! 매주마다 예배 시작을 알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악기를 다룰 줄 알거나 악기를 새롭게 배워보고 싶은 친구들은 모두 다 대환영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찬양팀의 리더이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도희 자매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이니 많이 신청해 주실 거죠? 주바라 찬양팀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 최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광고는 짧았지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에 아주 중요한 손님, 우리 새 친구가 왔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우리 앞으로 나오기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박세은 친구이고요. 이 친구는 권다윤 친구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윤이가 전도에서 데리고 왔대요. 큰 박수 부탁드려요.
네, 배화 여중에 다니고 있고 배화 여중 1학년의 가장 큰 장점은 시험이 없어서 너무 좋다고 하네요. 네, 우리 친구는 뒤에 계시는 우리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는 우리 강정 선생님과 같이 열성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 또 세훈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네, 선물 전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 다윤이랑 세연이 같이 중고등부에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석환이랑 또 지인이 또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대순이 또 은찬이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줌으로 같이 이제 열성 시간 가지니까 네, 줌으로 접속 부탁드리고 지훈이는 선생님과 같이 바로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광고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영쌤 그 소회시 열기 버튼 있거든요. 이따가 예, 자 박수. 예. 아 그거 오늘 못 할 것 같아. 예, 애들이 시간 안 돼. 네, 그러면은 우리 박수 치면서 열성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